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성도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다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의 매개를 통하여 내 자아를 죽일 때 영의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죄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묵상하셔서 정말 뿌림을 받은 성경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주님 앞에 가야 할 텐데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못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잘 보시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독해 올린 희계전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8번째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신앙 생활하는 동안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의 중심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새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머리 위에 항상 갈보리 언덕에 새 십자가를 한 북의 그림을 보듯 연상하시고 한번 듣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저는 옛날에 봤습니다만 아마 많이 못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옛날 거니까요. 영화 스파르타커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한 장면,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노예였던 코크다우러스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최후의 일전을 로마와 싸우게 되는 마지막 일전에서 로마에게 지고 모두 잡혀서 일렬로 쭉 십자가 처형을 당한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연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지막 죽어가는 코크다우러스에게 전에 함께 노예였던 코크다우러스의 부인이 마차를 타고 이 코크다우러스의 그 애를 판단을 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뜰 때 그 십자가 위에 수없이 달린 동지들과 함께 고뇌에 찬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있던 한번 스파르타커스를 제가 보게 되십니다.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지상의 생애의 마지막을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처지와 그 영혼의 고통과 고뇌 속에 몸부림을 치게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갈보리 언덕의 새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세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 다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의 처형은 특별히 밀란이나 정부 정복과 같은 반란의 소요 사태를 일으킨 로마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만 가했던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에게는 안 합니다.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머리 위에 편말을 붙인 것도 사실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를 대항해서 싸운 한 저항운동의 지도자였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아무 죄 없이 유대인들의 교활한 음모로 당시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의 두 일당과 함께 로마 정부에 저항했던 지도자라고 하는 유명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마태와 마가는 그 행악자들을 강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왔더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군중들로부터 욕을 들으며 조롱을 당하면서 죽음이라는 그 무서운 시선을 넘나들면서 고통과 고뇌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왼쪽 오른쪽 강도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어린 양으로서 휴식의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옆에 두 행악자는 죄의 결과로 그 영혼 속에서 조그만 그 배가 높은 파도와 싸우듯이 고통과 고뇌 속에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고뇌 속에 쌓이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두 행악자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행악자는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영혼, 육이 고뇌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행악자인 강도의 옆을 보니 자기들처럼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며 초인간적인 모습으로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가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처음 말을 거는 사람은 왼편 강도라고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왼편 행악자인 강도는 분명히 자기 옆에 초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 싫었던지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님을 욕하며 욕을 했습니다.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왼편 행악자인 강도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가시면류관 쓰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왼편 강도는 참으로 양심이 공고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더 못 박는 어조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지옥과 사망의 모든 사슬을 부서뜨릴 수 있었던 분이 그 영혼 하나 구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행악자요? 밀란을 일으켜 사람들을 죽인 강도요? 십자가에서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주제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이 얼마나 불쌍한 말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하늘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천지에 전능하신 주님은 감히 마귀의 아들이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 주니 말입니다. 사실 전도를 다니다 보면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공고한 채로 놔둔단 말입니다. 왜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열심히 왜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까? 왜 선하고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악하고 못된 사람들에게는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 열심히 믿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은 젊은 청명한 일꾼들을 채꽃도 피우기 전에 잘라버리시고 반대로 죄 많고 천한 사학자들 장수를 누리면서 의인을 핍박하고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의문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속이 상할 때 있습니다. 양용호 목사는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 교회 일을 다 주관하고 다녔을 때입니다.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한 150여 명. 근데 이제 충만받아서 그랬겠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제가 이제 다 이거 하니까 왜 양목사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집 한 채 하나 없나? 왜 저렇게 못 살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 애들은 로에를 갔는데 왜 못 가느냐?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다 잘 된다. 모든 게 잘 된다. 병도 없어진다. 맨날 그 얘기만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기적이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재앙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악하고 이기적인 자들은 가장 좋은 집에 호의호식하고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왜 양목삼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풍요롭게 호의호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부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을 했을 때 7명이 우리 가족 4명하고 셋이서 같이 있어요. 전사님 여기 그 당시 안에 있었고 한국에 있었습니다만 참 안담했어요. 부흥이 금방금방 될 줄 알았어요. 아주 빈정거리는 아주 사특한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양 목사와 평신도 때 그렇게 잘했는데 교회를 그렇게 잘 이끌어 왜 이 교회를 맡으면서 못합니까? 마음을 관찰하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자체가 완악하고 사특하게 마귀의 새끼에게 왼편 그 흉악자인 강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대답 안 하셨어요. 왼편 강도가 물었을 때 저희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 안 돼? 그랬을 때, 아, 그래요? 저는 나중에 화가 나서 뭐라고, 천국 가서 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주 그럼 그 사람들 싹 노래지고. 천국 가서 보지는 누가 괜찮았는지. 제가 다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별로 안 했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강도와 살인자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그런데 사실입니다. 그러나 왼편 강도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조롱하며 마음이 공고하고 강팍하고 사특한 불신앙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내버려 자기 자신의 운명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왼쪽 흉악자인 강도처럼 사특하고 정말 공고한 세상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회개한 오른쪽 흉악한 자인 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시선을 이제 주님의 오른편 강도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흉악한 강도와 아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를 생각해 볼 때 왠지 모르게 긴장하고 불안하고 괘씸하고 분노 같은 어떤 것이 있는데, 오른쪽 강도를 보면 막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 깨어남을 연상케 해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오른편 강도, 불쌍하게 왼편 강도와 똑같은 운명에 처해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또 지옥의 문턱에 서 있다는 점에서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른편 강도가 사탄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멸망의 지옥에 당도하기 바로 앞에서 아직 밟아보지 못한 새롭고 살아있는 생명의 길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른쪽 강도 또한 왼쪽 강도처럼요, 마태복음 27장 43절, 44절 보시면요, 똑같았습니다. 맨 처음에 그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약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예수님을 구원하시게 하라. 이런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음이라고 하더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랬습니다. 이같이 주님을 비난한 것으로 봐. 오른쪽 강도도 바로 얼마 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일에 함께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 오른쪽 행악적인 강도에게 복된 변화의 가발에게 끼쳤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같이 매달려서 예수님을 똑같이 비난을 했는데 왼쪽 강도도 오른쪽 강도도 다 같이 했단 말이에요. 왜 무엇이 영향을 줬을까? 아마도 그 강도에게 감동을 끼쳤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자기들이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드린 감동 어린 기도가 그 강도의 안악한 공고한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 때 그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신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 하셨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거기에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원수를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간절히 뭐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회개했으면 용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속에는 마귀 새끼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회개를 했으면서 용서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옥매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육체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 중에서도 감격하고 애절한 목소리로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그 강도는 보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 두 강도 다 들었습니다. 자비에 오른 아름다운 일을 위해 언제나 분주하게 쓰시던 두 손을 굵은 못이 뚫고 들어가는 그 순간 온화하신 일을 위해 항상 여러 곳을 다니시던 두 발의 못이 박히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청하는 사람들 향해 입을 여시어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면서 자비의 기도를 올리는 주님의 모습을 그 강도는 왼쪽 강도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찬란하게 비춰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현명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강체를 아마 그 강도 옆에 섰던 그 강도는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간의 침묵의 시간이 흐른도 죄를 회개하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던 그 강도의 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명을 받은 거죠.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동료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욕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식과 우리를 구원하라는 주님을 모독하는 그 말에 동참해서는 안 되겠다고 완강히 뿌리치면서 그 오른쪽 강도는 왼쪽 동료의 말이 잘못되고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아가는 것을 그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는 왼쪽 강도를 꾸짖으며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말하면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인이요 밀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 아니냐 말이지. 우리는 이런 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오른편 강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무서우십니다. 동일한 정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도 자기들도 동일하게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전에 선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세상에서의 자기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이 강도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픈데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죽을 건데. 그러나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셨어요? 잘 보세요. 어떨 때 이렇게 볼 때요, 때로는 죽는 것 또한 큰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죽였던 이 강도는 밀란 때 사람을 죽였던 죄, 그 속에서 행하였던 무자비했던 죄악들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그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강도로 하여금 자신의 비행의 제국을 하나하나 회개하도록 하는 마음 깊이 감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깊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는요,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그 죽어가는 오른편 강도는 이전에 죄악된 생활을 통해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그 강도는 자신이 십자가 처형의 고통을 받는 것을 자기의 행한 일에 대한 보응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마땅히 난 이렇게 받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오른쪽 강도는 십자가 처형의 고통을 불평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오른쪽 강도는 자신이 범죄자임을 자각했고 그리고 그 강도는 자기의 죄를 그의 동료와 군중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강도의 진정한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해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1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이분은 예수님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오른쪽 강도는 주님의 그 죄가 없으심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심이 부당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 강도의 이런 마음이 주님의 무죄함을 담대히 외치게 하여 십자가 아래서 희롱당하고 욕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은 이 강도는 손에 박힌 몸이 점점 깊이 그의 육신을 파고 들어가는 죽음의 고통이 엄습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결코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고 무죄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무 잘못을 해놓은 것이 없단 말이죠. 선포한 거죠, 사람들은. 실로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이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흉악한 강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 무서운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 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당은 어떤 환경과 역경과 죽음의 문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임을 아시고 강도처럼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자비하신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속히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이 강도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올바로 자각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주님에게 얼굴 돌린 이 오른쪽 강도는요, 겸손하게, 솔직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시면 주여 주께서 주님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십니다. 주여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요. 사람들은요, 흔히 이 강도의 기도를 대하여 실컷 죄를 짓다가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강도 사건 때문에. 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죽으면서 그렇게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병으로 입원해 있다든지 그러면 뭐 하라고요? 그때가 회개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해야.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나를 병원에 입원했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줬는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죽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영생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비웃고 떠들 때에도 이 오른편 강도는요, 주님을 비웃기는커녕 오히려 주님께 영원한 나라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저는 이게 언제 왔느냐? 회개했을 때 왔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자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죠. 자기 자신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던 이들조차도 스스로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머리 위에 패까지 달아놓고 예수님을 조롱할 때 이 강도는요, 주님을 위대한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고백한 이 강도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강도가 이 모든 사실을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모든 일에게 추앙을 받는 전성기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강도는 손에 못이 박혀
몸이 점점 깊이 그의 육신을 파고 들어가고 죽음의 고통이 엄습해오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어가는 가장 비참할 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님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귀한 이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편안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밖에 나가서 스트리트에 나가서 할 때마다 참 우리는 잘 산다. 우리 애들 먹고 잘 산다. 지네들 안 먹은 거 있어요? 사달라고 하면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한데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라고 하세요. 공부하지 아니하고 부모 말 듣지 않으면 아예 밥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밖에 나가서 보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든 것이 종말을 구할 때,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말할 때 그 감동은 영생을 믿는 지극히 위대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이며 아버지의 독생자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유일하고 참된 중보자라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와 자비에 충만한 얼굴로 아마 그 강도를 바라봤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 귀한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죄 많은 그 강도에게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하죠. 그 주위에 들러선 무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약속하셨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의인이라고 지칭하던 유대 지도자들과 총독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시던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자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멀리 떨어진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오늘 내 구원과 구속의 행복이 나를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강도가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왕국에 임하실 때 주님께서 왕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호소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왕이다. 나는 너를 낙원으로 데려갈 것이다. 피 흘리는 이 손으로 내게 복락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다른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가는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새 십자가는 이제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생각을 던져줍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흥함을 위해서 또 한 사람에게는 넘어짐을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이 이르는 냄새, 또 한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새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많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한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왼편에서 고난을 받은 행악자인 강도와는 달리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행악계의 강도는 저주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옮겨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강도의 가슴 속에서 자기의 죽음의 상태에 대한 의식을 뿌리 뽑아 그 자리에 가장 복된 생명의 소망을 심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무도 절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무도 안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오늘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죽음의 자리입니까? 오른편 강도처럼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택하시기를 원하심을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불쌍한 나를 주님의 왕국이 임하실 때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른쪽 강도처럼 주님의 왕국이 임하실 때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택하시기를 속히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를 아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저희들 이 강도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지만 그가 이 오른편 강도는 해결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몰랐던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한 얘기가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불쌍한 나를 주님의 왕국이 임하실 때 주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며 주님께 아뢰었던 이 오른편 강도죠. 저희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떠한 기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에 항상 이 세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고 주의 성 받들어 받으시기 바랍니다.